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24장을 봅니다. 여기에는 24장 전체는 일종의 재판이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질문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 있잖아요. 만약에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 교회,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론이 잘못됐습니다. 저거 이단입니다. 조사해 주세요. 그러면 한국 경찰이 가서 조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그 이단은 그 나쁜 거잖아요. 우리는 아주 이단을 그냥 세상에서 둘도 없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경찰이나 법원이나 정부는 관심이 있을까요? 이단에?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또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 재림교, 여러분, 이런 교회들은, 이런 집단들은 대한민국에서는 이들을 어떤 종교로 분류할까요? 이단이라고 분류할까요? 아니죠. 뭐라고 분류할까요? 기독교라고 분류합니다. 신천지는 무슨 종교예요? 기독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그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저 사람 다 이제 개신교회가 다 저 이단이에요라고 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뭐 어쩌라고, 이단이든 뭐 우리는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을 어겼습니까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생각이지 우리 정부나 법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가 기본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24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누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단이라고 하는 건 원래 종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단 여부를 가리는 겁니다. 지금도 종교 재판을 합니다. 그렇죠? 누가 할까요? 교단마다 재판위원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1년에 평균 10건 이상의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단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특별한 모임들이 교단마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죠. 제가 춘천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저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이거부터 여러분, 춘천에서 제일 많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감리교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0년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춘천은 단 하나의 교회가 중앙감리교회든 어디든 다 상관없이 모든 것을 포함해도 오직 한 개 교회가 제일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한자로 시작하는 침례교회입니다. 뭐 이러면 또 여러분 궁금해가지고 집에 가서 잠 못 잔다. 한마음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바깥에서는요, 강원도에 있는 교회 중에 알고 있는 교회, 제가 강원도에 안 살았잖아요. 그렇죠? 11년 전에 제가 경상도에 있을 때 강원도에 있는 교회 딱 하나 알았어요. 그 교회예요. 한마음교회.
서울에 있는 분들도요, 강원도에 있는 교회, 아는 교회 한번 말씀해 보세요라고 하면 한 개 교회밖에 몰라요. 그 교회 세미나 하면요, 정말 전국에서 왔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정말 많이 왔어요. 그런데 오니까, 제가 춘천에 오니까 춘천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교회는 이단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세요. 참 놀라웠어요.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 교회를 배우려고 오는데 춘천 분들만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의심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연구했죠. 네, 저도. 여러분, 한 개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한다고요? 누가 판단해요? 각자 판단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교단이 판단합니다. 교단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인정하는 교단이 이단이라고 하면 우리도 그런가 하고 다시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이고요. 그 교단에서 이단 아니라고 하면 우리 교단이 연구해서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의심으로 이단이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소문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이단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이단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정확하게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 속한 정식 교회예요. 하도 춘천 시민들이 이단 아닙니까? 이단 아닙니까? 해서요. 그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에서는 3번 이상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단은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교단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그 교단 자체를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단이라고 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법적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좀 이상한데, 그래도 예배가 좀 우리랑 달라, 이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형식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할까요? 내용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할까요? 형식보단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와서 내용 중에 어떤 게 이단입니까? 라고 하면 딱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이단이라고 판단하려면 3년 이상의 설교 중에 일관되게 복음과 반대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파하고 지도를 거부하고 순수하지 못한 목적들이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이단 정죄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의심만으로 이단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길래 최소한 아니다. 그것은 왜 아니냐 하면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단으로부터 또 많은 연구단체로부터 조사는 좀 받았는데요. 한 번도 이단이라고 판정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단 여부의 판정은 세상 법정이 내리는 것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오늘 24장에 나오는 총독이 이단이라고 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24장에 성경에선 처음 나오는데 그게 4절입니다. 그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이단이란 단어가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쓰여져요. 바울은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잖아요. 이단이 아닌 사람에게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에 쓰여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란 단어 자체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상대할 수 없는 원수 중의 원수고, 또한 진리를 해하는 사람이지 진리를 오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공격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할진데, 우리는 통일교, 신천지, JMS 이런 단체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내 감정을 혹은 나와 다른 어떤 것이 보이는 개인이나 교회나 단체를 향해서 우리는 쉽게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자, 이 4절에 나오는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이단은 누구예요? 나사렛 출신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 나사렛은 정말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 중에는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에 오직 예수님뿐이죠.
그런데 이 말은 표현 자체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이고 그 이단 조직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고발해요? 총독 벨릭스에게. 이 내용을 좀 요약하면 네 가지로 고발합니다. 첫째는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네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려고 시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총독이 이 바울을 유죄라고 판단할 만한 죄는 무엇일까요? 1, 2, 3, 4 중에 뭘까요? 빨리 지나가서 모르시겠죠? 다시 한번 할게요. 1번은 전염병 같은 사람, 2번은 백성을 소유시키는 사람, 3번은 이단의 우두머리, 4번은 성전을 더럽히려고 시도한 것. 이 중에 총독이 판단할 수 있는 범죄의 내용은 뭘까요?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면 잡아 넣어요? 아니죠. 소유시키는 죄입니다. 백성을, 유대인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욕해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빼고는 총독하고 관련 있는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총독이 그래? 전염병 같은 사람이야? 거기에 누가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건 그냥 한 사람을 비방하는 단어예요. 다만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는 일종의 소피스트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이 더둘로를 앞장세워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벨릭스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쓰는 수사법이 아주 묘합니다. 강력한 단어는 무책임하게 쓰고요. 실제로 법을 어긴 것은 슬쩍 집어넣어요. 이단이라고 벨릭스가 벌을 줄 이유가 없어요. 대한민국 법원이나 총독 벨릭스나 이단에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 아니라 백성들을 소요시킨다 그러면 정치인 벨릭스 입장에서는 위기를 느끼는 거죠. 자, 들어봤어요. 벨릭스가.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자, 그러면 바울도 너도 한번 얘기해봐라. 네 입장은 뭐냐? 너 스스로 한번 변론해봐라. 그랬더니 바울의 변론은 한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24장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책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요약하는 게 훨씬 쉬워요. 지금 봐가지고 언제 다 아시겠어요. 요약을 하는데 미리 읽고 오셨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자,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첫째, 나는 이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정확한 사실이죠.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소요시켰다고 하는데 그걸 본 사람이 이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런 거를 했다는 걸 본 사람이 이 중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저들이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 이단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 이단,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율법, 성경을 받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번째,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나는 양심에 거리낌 없도록 노력합니다. 이게 요약이에요. 아주 묘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단의 여부는 벨릭스의 관심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24장 전체에 이단이란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4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이단이란 단어는요,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는 단어 이단과 바울이 저들이 이단이라고 나를 공격하는데 맞습니다. 이단이란 표현은 잘못됐지만 저들이 지적하는 내용대로 나는 예수 믿고 부활 믿고 성경 믿습니다. 당당하죠? 그런데 이것은 벨릭스 입장에서는 불법이 아닌 거예요. 아무런 처벌 대상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앞부분에 있는 소요시켰느냐인데 12일밖에 안 됐고 내가 소요시켰다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저들이 고발한 증거가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아무것도 고발은 했는데 고발에 합당한 증인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벨릭스는 이단 여부를 관심도 없지만 이단인지 아닌지 판단할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벨릭스가 총독이 바울을 감옥에다 넣습니다. 감옥에다 넣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놀랍게도 자 24장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27절입니다. 자, 마지막 절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유하여 두니라. 구류하여 뒀다라고 하는 게 감옥에 뒀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감옥에 뒀대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원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괴롭히는 것, 바울을 죽이는 것, 바울을 심판하는 걸 유대인들이 원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걸 원치 않아요. 아나니아를 포함해서 유력한 유대인들은 저 바울을 벌주기를 원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벨릭스는 들어보고 또 들어보니 바울이 죄가 없거든요. 마치 누구랑 비슷합니까? 총독 빌라도랑 많이 비슷하죠. 정치인들은 이렇습니다. 정치인들은 옳고 그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걸. 민주주의는 그걸 표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당시에 총독이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국민의힘의 전 최고위원이었던 김종혁이라는 최고위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불렀다고 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내부의 이권 다툼과 권력 다툼의 결과라고는 보여지지만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하나의 종교단체를 사입이라고 했다는 것이 중징계 사항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즉 종교단체를 비난할 의도로 표현하는 적도 없었지만 이단을 이단이라고 해서 벌을 받은 상황이에요. 정당 안에서. 여러분 연일 요새 뉴스를 보실 거예요. 전에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통일교회 천정궁이 매일마다 뉴스에 나옵니다. 홀리 마더가 휠체어 타고 연일 구치소에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보세요? 아마 보시는 시각마다 조금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제 드디어 저 이단이 철퇴를 맞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잘못한 부분은 벌받아야 하지만 종교단체를 정부가 저렇게 할 수 있나? 잘못에 대한 벌을 줘야지 저렇다고 단체를 해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심증만 있었고 물증이 없었던 이단 단체들이 저렇게 크고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과 한국의 정치권에 돈을 대고 로비를 했던 그 모든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거죠. 즉 정치와 종교가 연결되는 것은 이단이든 정통이든 이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안 그럴까요? 우리 개신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정통 기독교는 정치와 연루되어 있지 않을까요? 부끄럽게도 우리는 정치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의 이면에는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정치 세력과의 연결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회의 저런 모습은 이단의 모습과 함께 바로 우리가 했던 잘못과 범죄의 일부를 마치 보는 것 같아서 뜨끔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에 분명한 부끄러움의 모습이 있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정치의 갈등의 한중간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크고 존경받아야 할 개척해서 교회를 키우신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에는 좌파라고 혹은 우파라고 또 혹은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인 구호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 아프죠? 안타깝습니다. 바로 벨릭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벨릭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고발이 중요하고 아무리 그가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벨릭스에게 변호사 더둘러는 이렇게 말해요. 3절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여러분, 총독 때문에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치인 앞에서 자신을 납작 낮추고 마치 하나님께나 써야 할 귀하고 찬송의 말들을 총독인 벨릭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가 정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저 죄 없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총독 앞에 무릎 꿇는 대제사장의 변호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일반적인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관용 억구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총독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 목적 자체는 저 바울을 죽이기 위함인 것이죠. 그것도 이단이라고 하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리고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비방의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과연 바울의 모습과 우리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바울은 본인이 직접 로마의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의 힘을 빌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타협적인 것이죠.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미움과 혐오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합니다. 법의 전문가처럼 이들은 법을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죠. 바울은 어떤가요? 억울하게 구류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울은 법을 지키는 선에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감옥 안에 있게 됩니다. 이 베스도의 모습을 한 번 더 보면요, 이 총독 베스도는 유대 여자를 아내로 취해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게 23절인데요. 24절 이하에 나와요. 이렇게 듣고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니 바울의 놀라운 복음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장차 올 심판에 대한 예언까지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25절 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 벨릭스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을 갖게 돼요. 내가 너를 자꾸 무서워서 더 이상 못 듣겠다. 우리가 심판당하겠구나. 우리가 망하겠구나. 우리 안 되겠다. 들어가라. 해놓고는요 또 부릅니다. 바울을 자꾸 불러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바울을 불렀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26절인데요. 충격적입니다. 자, 우리 26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뭘 원했다고요? 돈을 더 받을까 바라는 고로 바울한테서 돈 받기를 바랬어요. 그럼 이 부분은 예나 지금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다 똑같습니다. 권력과 돈. 결국 권력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총독이든 왕이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의 힘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뭐 법사가 나오고 뭐가 로비가 나오고 하는데 늘 보면 뭐 명품백이 나오고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돈과 정치는 늘 붙어 있어요. 벨릭스도 마찬가지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바울이 돈을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총독은 대번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편을 들어줬을 거예요. 소위 말해 쉽게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쉬운 방법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갔던 바울을 참 잘 떠올리면 우리가 정말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정치와 우리 교회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이제 몇 달 있으면 지자체 선거합니다. 지자체 선거. 도지사를 뽑고요, 춘천시장을 뽑고요, 또 뭐 기타 시의원 뭐 뽑겠죠.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아마 우리는 정치하면 그런 선거가 먼저 떠오를 거예요. 하지만 선거는 정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이 내용도 다 보세요. 다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권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권력이나 돈을 가지고 해결하는 건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과 결탁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문제를 대하고 있는가? 벨릭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아나니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최소한 우리는 아나니아와 벨릭스 같이 문제를 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문제를 대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발당합니다. 25장 넘어가면 또 고발을 당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취하지만 절대로 불법이나 타협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원칙의 방법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이게 힘들어 보이고 멀어 보이지만 그때그때마다 정직한 말로, 정확한 말로 바울은 유능함을 드러내면서 법적인 투쟁을 이어갑니다. 사도행전은 이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사실은 불편한 내용들이에요. 왜 이게 쉽게 안 열리지? 왜 홍해를 열어주셨던 하나님이 이 나쁜 사람들을 한꺼번에 벌 주지 않지? 왜 병자들은 그렇게 잘 일으키는데 법원에서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왜 정치인들을 상대로 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질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적의 문제가 아닌 바로 방법과 원리의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는 신중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정치나 권력, 돈의 방법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치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진정한 정통, 이단이 아닌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 온전한 소형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